어, 지난주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성천하심, 하늘로 올리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기도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이 지난주로 끝났는데 제가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일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의 시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좀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인지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 의욕을 가지고 다시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실패, 얼마나 베드로 자신에게도 충격적인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물론 충격일 수 있었겠죠. 사랑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들, 이것은 그 배반하는 후에 베드로 자신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테고 또 예수님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주님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 용기도 또 얼굴을 들고 주님 얼굴을 바라볼 자신감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구나 그가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언하실 적에 그가 장담했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끄럽게도 부인하고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가 이제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서 앞에서 머리를 못 들었을 것입니다. 야, 참 꼴 좋다. 너가 무슨 대장처럼 설치더니 장담하더니 그게 뭐냐. 잘 장담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좀 잘 봐줄 텐데 막 그런 어떤 다른 제자들의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속으로 말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적에 그는 동료 제자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제 지내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천사도 이렇게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가 거기에 와서 이제 조용히 근신하면서 주님 만날 걸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만은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전반부에 보면은 야,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가자. 예,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전적이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적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주님 만나를 기다리면서
반성하며 근신하며 지내야 될 텐데,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다른 동료들과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만은, 고기가 그런 마음으로는 고기도 안 잡히죠. 잡힐 고기도 도망가 버리죠. 밤 새웠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동력이 밝아오는 새벽에 한 분이 호숫가에 서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그러자 호숫가에 서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적에 큰 고기가 153마리가 가득히 잡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베드로 보고, 야, 시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깜짝 놀란 베드로가 겉옷을 걸쳐 입고는 한 60m 되는 거리를 헤엄쳐 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 앞에 오긴 했는데 인사드리기도 부끄럽고 얼굴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이제 뻘쭘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시몬 와서 고기 먹어라. 보니까 주님께서 언제 구하셨는지 떡과 고기를 구하셔가지고 구우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해서 함께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난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상담을 시작하십니다. 시몬,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대답하기를,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 그렇구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잠시 후에 또 물으십니다. 시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또 얼마 시간 흐른 후에 다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시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세운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좌절했던, 의욕을 상실해 버렸던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적인 전도자로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어려움들도 일들도 많이 있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우리 한번 이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도 좌절하고 의욕을 상실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인지 하는 교훈을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첫 이제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시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정사모님 놀라지 마시고요. 사모님 연애하실 적에 우리 정 목사님에게 이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죠?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우리 박금희 여사님 결혼하시기 전에 우리 민 집사님한테 당신 나 사랑해? 이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안 했어요. 아니, 누구를 물어봐야 되나? 이것은 오늘 대화가 안 되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친어머니 질문한다고 할 적에 교영씨 방금 결혼했으니 잘 알겠다.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할 적에 그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전제되어 있겠습니까? 확인.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뭔가 좀 통하네요. 이 신랑은 다르긴 다르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같은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으로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세 번의 통일한 질문을 주님이 드리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반복적인 의미가 있죠.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주님과 나누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비록 주님을 배반하고 팔고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되었을 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어떤 시선? 차가운 시선. 실패한 놈, 혹은 더러운 것, 어떤 이런 우리가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지칭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차갑게 바라보는 시선, 이것은 실패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라고 하는 것, 실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차가운 시선, 그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따스한 시선. 비록 너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너를 믿어, 너를 사랑해. 이러한 따뜻한 시선, 그 말 한마디, 이것이 실패자를 다시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용무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장님이시지만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처음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죠. 분시행정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그 아들 강진영 씨도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글에 보면은 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도 뭐 글을 썼습니다만은 그 책 안에는 그 두 아들이 또 쓴 글도 여기 같이 있는데 강진우라고 하는 강진우 씨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학교에서 숙제를 받았는데 그 숙제에는 너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리고 왜 존경하느냐? 그걸 써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강진우는 이제 썼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그 당시 농구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마이클 조단 이름을 쓰고 그 이유를 나름대로 썼습니다. 숙제를 처리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가 중3학년이 되었을 적에 동일한 숙제를 받았습니다. 너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때 그는 존경 인물을 바꿉니다. 내가 가장 존경 인물은 나의 아버지다. 그 장님의 한계를 극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통령 정책 보좌관이 될 만큼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아버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이유와 함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 세월이 흘러서 그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이 되고 이제 만일에 또 한 번 누구가 자기에게 지금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의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고 힘들어할 적에 변함없이 그 곁에서 아버지를 격려해 주셔서 아버지의 눈이 되어 주셨고 아버지의 손이 되어 주셨고 아버지 발이 되어 주셨던 그 어머니의 계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격려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우리 아버지는 계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나의 어머니다라고 글에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시는 그 방법. 너가 비록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인.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기대를 표현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너가 비록 나를 배반하고 부인했지만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베드로의 그 패배감을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환경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내가 종일토록 죽인다는 양같이 되어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라고 고백했던 너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혹은 여러분의 환경과 사람들의 음성들을 통해서, 그 손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마땅히 걸어가셔야 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재기시키고 회복시키셨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서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주님은 거기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양을 친다는 건 양을 목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목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소를 먹이라, 내 말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5m 바깥을 보지를 못합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짐승과 대면에 싸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양을 친다는 것은 많은 수고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적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목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박금희 여사님 앞에 계시니까 제가 신문에 상기가 되네요. 아이를 낳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힘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적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의미가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내 양을 먹이라, 목양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딸이 아이를 출산한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이제 통화를 제가 들어보면은 힘들다는 겁니다. 2시간마다 깨어서 저 딸라고 하니까 엄마가 잠도 못 자고, 자서 저를 물다 보니까 저 또 아프고, 이런저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키워놓으면 또 학교 보내고, 또 좋은 학교 가도록 또 뒷바라지 해야 되고, 시장가 보내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양육의 사역은 힘든 겁니다. 우리 목자들께서는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목양 사역이 결코 쉽지를 않아요. 전도도 물론 어렵지만은 그 분이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양성되기까지 그 많은 수고라고 하는 것은 많은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뭘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너가 나를 배반하긴 했지만은, 너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긴 했지만은, 나는 여전히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적에 이제 주님은 나를 보지도 않으려고 하실 것이다. 나 같은 걸 이제는 찾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그토록 그렇게 장담했다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나를 주님은 이제는 포기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향한 주님의 기대를 표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녀는 부모가 믿는 만큼 됩니다. 비록 코를 풀릴지라도 흥해라 하면 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놈의 아시고 뭐가 될는지 그는 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순도서를 설교했는데 노서 8장 1의 말씀이 나옵니다. 9장인가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요. 사자가 개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왜 살아있는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죽는 자 더 나은 것이라고 3장에서 말했는데 왜 솔로몬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생명이 이게 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인하실지 모르지만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원치 않지만은 너무 힘든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사람이 언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대해서 기대를 가질 때에 박 목사, 너는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는 거야. 너 할 일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자녀에게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는 거야. 기대를 가지고 있을 적에 내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적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전도사역과 더 힘든 목회사역을 명령하신 것은 내가 비록 실패하고 실수했지만은 여전히 나는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셔요.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일어서거라, 너가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나를 믿어줄 적에 힘을 얻습니다만은 친구도 나를 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아요. 가족은 나를 믿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도 우리를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서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비록 부모가 나를 버리는 그런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영접하시고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너가 늙게 되어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너를 띠를 띄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젊었을 때 베드로 의욕이 넘쳤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고 큰 소리 했던 베드로였습니다만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실 적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는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너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은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기를 얻지 못해서 그가 밤을 새워서 텅 빈 배와 함께 있을 적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을 적에 그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 너는 죄인입니다. 그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를 하신 주님 앞에서 그 자신의 지은 죄를 숨길 수 없었기에 그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베드로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다시 한번 이 명령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과거에는 너의 젊음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나를 따라서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의 경험과 지식과 힘을 믿지 말고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베드로에게 한 번만 따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대생 동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 이제는 내가 순간순간마다 너에게 지시하고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더 이상 너의 힘이나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꿈을 가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주님의 기대를 확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듣고서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회복의 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고 오신 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고, 그는 한 번 설교할 적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음성을 순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던 강요 박사의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절벽 위에서 키우다가 하루는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그 절벽 아래로 밀쳐 떨어 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 아기 독수리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어미가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떨릴 수 있느냐. 그 충격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살기 위해서 파둥거립니다.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 조금 전에는 어떻게 어미 독수리가 나를 절벽 아래로 어미가 새끼를 밀어떨어 버리는가, 그 충격이었는데, 그 충격 이후에 그는 살기 위해서 날개를 막 파둥거리면서 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내가 날 수 있구나. 물론 처음에는 아직 날개 서툴러 가지고 제대로 날지를 못하니까 재빨리 어미에서 날라와 가지고 다시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 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를 반복하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나중에는 이제 찬 태풍이 불어와도 닭처럼 숨지 않고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절벽 아래로 밀어떨어 버리시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적이 다 있으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떨어 버리시다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 한두 번이에요. 틈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떨어 버리는 때가 계셔요. 처음에 우리는 그 사실이 충격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충격이지만은 그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날 수 있구나. 나는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우리는 내가 충격에서 이제는 잠깐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발버둥을 치다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는 충격이 아니라 안심하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자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 실패하거나 실수했다 하셨다라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머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은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는 내가 기다리는 독수리로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날 수 있다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창공을 향하는 그러한 독수리와 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때가 꼭 강함이라고 하는 것,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세찬 태풍이 불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공경을 차오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5대 전도자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전도 왕이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경험했던 그 삶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전도가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이 떡을 받아 먹은 적에서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떡을 먹으면 당신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 살리려는 권면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면은 내가 살았고 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은 당신이 먹을 생명의 떡입니다. 왜 배부르지 배부르게 못할 것들을 왜 수고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분은 당신을 살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 여러분은 에너지를 얻고 영생을 얻고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전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탄은 날마다 차가운 눈소리로 우리를 째려보면서 넌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은 따스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내가 내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인생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꽃을 피우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낮에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는 쓰라린 상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